오늘은 수행신신분 할 차례죠. 가지고 계신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표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실 부분이 수행신신분입니다.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색 부분 있죠, 밑에. 지난 시간에는 도표가 조금 앞부분에 수행신신분하고 저기 설명이 없는데 이번 주에는 좀 업그레이드 조금 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수행신신분 그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종치 중생들은 유열유성이라 우열한 게 있고 수성한 게 있고 하열한 게 있습니다. 하열한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정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닦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사정치 중생들도 좀 악해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갈, 사막도에 떨어질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치 중생들은 아직 정정치다 사정치다 할 것까지는 없고 극악극선이 아니라서 수행을 하고 또 신심을 일으키면은 정정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성한 사람들은 이미 해석분의 그러한 이론들을 듣고 충분히 삿된 집착에 대해서 대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도상에 대해서 발치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발해서 발심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성한 사람들은 이미 해석분 분별 발치 도상에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열한 사람들은,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신심을 잘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지는 신심을 조금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신심이 성숙되지 못하면은 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무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심은 있지만은 수행력이 없으면은 신심이 익지를 못하고, 신심이 익지를 못하면은 다시 퇴전할 가능성이 된다. 이런 이론 때문에 하열한 사람은 퇴전함이 다분하기 까닭으로 사신가, 사실은 신근본과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게 사신이죠. 오행을 설한다. 5가지 바라미를 설한 데에서 사신과 오행을 옆으로 낱낱이 밝히고, 뒷부분에 가서 노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심이 있더라도 수행이 없으면은 신심이 성숙되지 못한다. 신심이 성숙되지 못하면은 퇴전할 수 있으므로 오행을 닦아서 신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수행 신신분을 설한다. 누구를 위해서? 부정치 중생 중에서 조금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심과 수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수행신신분을 설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수행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들은 바라밀 행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노는 입에 염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신론 저 끝에 가면은 염불방편을 생각해가지고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토왕생을 발언하는 나무, 아미, 타불, 육자 염불을 건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왕생정토를 발언하며 염불방편을 의제해야 함을 설하고도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수행 신신문제 들어갈 대목인데, 지금 이와 같은 시절을 흔히 이제 우리 절간에서는 소식이라고 하죠. 소식. 지금 이제 12월
초순이 지나서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절을 소식이랍니다. 저 사람 한 소식 했나 한 소식 못했나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죠? 소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것이 소멸되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식된다, 생식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동지달에 들었으면은 해가 점점점 짧아져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양기운이 하나 남을 때까지 숙살의 음기운이 밀고 들어가서 끝까지 소멸시키죠.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이제 캐가 남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밀고 나가서 양기운이 새로 소생해서 자라기 시작하지요. 그걸 식이라고 하죠. 식. 그래서 이제 하지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면은 하지가 되면은 마지막 양기운이 치성해서 음기운이 하나 남았는데 그때는 또 음기운이 죽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양기운을 대받아쳐서 계속 밀고 나가서 동지 때까지 가면은 이제 음기운이 계속 양기운을 죽여가지고 마지막에 양기운이 하나 남으면 어떻습니까? 또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이와 같은 것을 소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도단한 번뇌들을 잡아먹는 것을 소라고 하고 우리에게 희미하게 꺼져가던 진여자성을 되살리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소식은 다른 말로는 신진대사라고 할 때 대사라고도 하지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 대라고 하고 섭취돼서 소화된 음식물이 배출되어 나가는 것을 사라고 하죠. 신진대사 이렇게 다른 말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멸, 생하고 멸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 12월 달에 한번 우리가 공부거리와 더불어서 인생 전체를 간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신론 같은 걸 이제 어느 정도 배우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한 몸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몸이 저 허공의 뜬구름처럼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음이라 내 생이라고 뜬구름이 하나 일어났다가 뜬구름이 하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신론을 배우고 보니까 내 마음은 불생불멸이고 온 우주 법계 허공계 이 세상 전체가 한 조각 구름 같고 한 조각 구름이 모였다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이게 보시바라밀부터 진행할 것인데 소성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 간탄심을 버리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아주 옹졸한 생각이고 모든 중생들이 원함으로 대자대비심을 해서 내 마음의 간탐심은 이미 다 제압이 됐고 저는 출가했는 목적이 중생제도가 아니고 중생제압입니다. 제 마음의 중생들은 제압했고 그러면은 바깥으로 뭐 간탐심이 있니 없나니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니 없나니 기신론을 이만큼 배웠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완전 무결한데 단지 헛망상 업상을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 거기에 헛그림자를 밟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을 혹시나 오늘 또 이렇게 사마타 수행하고 비파사나 이렇게 공부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놓치실까 싶어서 노트를 뒤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그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을 앞쪽에 적고 중간에는 여기 보면은 요 대목 있죠? 가로로 써야지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마타를 수행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신론에 나오는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들이고 여기는 원효 스님께서 해설해 놓은 부분들을 기신론 속에서 제가 발췌해 가지고 대비를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는 제가 그 조금 해석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각자 뭐 요 정도 해석은 토가 다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교해서 이렇게 사마타 수행이라든지 비파사나 수행이 처음에는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행주자와 어묵 동정해서
전주일념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앞부분은 요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칙명성호 부처님 나무 다 보여래 원제고 나는 그런 대목 우리가 늘 49제 때 하지만은 보시정신이라는 게 영가에게까지도 어떻게 전해지는가 해서 그거 일부러 스님들은 다 아시는 대목이지만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게바라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기신론에서는 시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에 대해 가지고 그 시박의 업보에 대해서 하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얘기들로 해서 예를 들면은 살생을 하면은 단명을 하고 병이 많고 뭐 이와 같은 탐욕을 부리다 보면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더 많아 가지고 싫어할 줄 모른다. 그러한 기신론에 나오는 얘기들이든지 그와 같은 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기신론에 오늘 또 하다 보면은 또 정진바라밀 같은 거 할 때 이 두타행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12두타행은 스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12두타행의 전례적으로 우리 절간에 전성되어 오는가 하는 대목을 적어 놨고 그 다음 소욕지족이라고 이것도 기신론 대목에서 분명히 나오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흔히 오유지족이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오유지족. 이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그런 원대한 가대망상이 없는 것이 소욕이고 현재 있는 바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간에서 공부할 때 누구나 이것으로서 인욕바라밀이 이세해의 칭기고락 이 8가지가 너무나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칠판에 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수행 신신분 하는데 두타행이라든지 보시행이라든지 시박, 지게바라밀이라든지 인욕바라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진을 함으로 해서 10가지 생겨지는 이익이라든지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고 다른 사람을 다 절복시킬 수 있고 신심 있게 정진함으로 해서 듣지 못한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말 주변이 또 터져가지고 변제가 정장하게 되고 삼매의 힘이 깊어지고 병도 적어지고 근심 걱정도 덜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정진 10종 이익으로 해서 밝혀놨습니다. 그 파란 부분을 해놓으니까 그 표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우나 더우나 무조건 눈코 있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추워도 그만 더워도 그만 잊어버리고 정진하는 무건정진이라든지 내가 남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게 보배 같은 이 자기를 자기가 제대로 못 알아보고 부처님 못 알아보는 건 허물도 아닌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건 허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하정진이라든가 자기를 굽힘 없이 그러니까 아만스럽지는 않고 그런 정진이라니까 오정진에 대해서 가행정진은 무엇이고 어디 무건정진은 무엇이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해놓고 끝으로 지간바라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제일 끝에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고요한 성품이 명경지수와 같아. 맑은 물과 같고 저기 파란 줄 제일 끝에 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어 명경지수요 보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제일 끝에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경지수 파랑 하나 일지 않는 해인산매 같은 깨끗한 물과 같은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 명경지수에다가 뭐가 나타납니까? 온갖 만상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살피는 도리, 이것을 이제 지간으로 해가지고 노트가 될까 싶어서 한문 불전성가대학원에 맞춰가지고 한문으로만 해놨습니다. 한글보다 훨씬 좋지요. 예, 한문으로 해놔야 뜻이 깊고 편합니다. 예. 한문이 조금 익숙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그동안에 게을렀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는 한문 불전 성가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판을 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수행신신분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신신분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앞에 분별, 발치, 도상 중에서는 그 부정치 중 수성한 사람들은 분별, 발치, 도상은 뭐가 있었습니까?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발심상을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도 하열해가지고 미처 정정치로 들어오지 못한 조금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해가지고 꼭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쓰라고 했습니까? 수행 신신분이다. 이 수행 신신분은 군더더기다 이 말씀이죠. 군더더기다. 쓰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제일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알아듣습니까? 이 일심에 마하연의 대신건이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그게 못 끝난 사람은 진여문을 얘기할 때 끝나야 되고 진여문을 못 끝나면 생멸문에서 2문에서 끝나야 되고 2문에서 못 끝나면 3대에 끝나야 되고 그것까지 못 끝나면 조금 버거운 중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행 신신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수행 못할 것 같으면 뭘 해라? 나무함이 탑을 염불이라도 해라. 그래도 안 끝나는 중생들을 위해서 건수 이분. 그거는 이제 막 거의 조금 병원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요. 식물. 동물적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남의 수족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법을 들을 수 없는 비참함이 있죠. 그런 분들은 건수이익분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은 법을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해방하지는 말아야 되고 따라서 그냥 휘죽휘죽 웃기라도 하고 법회 있을 때 머리수라도 채우고 이래야 겨우 금성에 복이라도 있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해석부는 이제 분별 발치 도상까지 해서 지난 시간 정발심 있잖아요. 거기까지 십지보살의 발심에 공덕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행신신분 들어가겠습니다. 있을 해석분하니 자설 수행신신분호리라. 시중에 음이입 정정중생고로 설 수행신심하노라 하등 신심이며 운하 수행가. 이미 해석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에 수행신신분을 설하겠다. 이 가운데에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그러한 중생들을 의지한 까닭, 그러한 중생들 때문에 수행 신심분을 설하겠노라. 무엇이 신심이고 또 어떠한 것을 수행해야 하는가? 신심은 사신이요, 수행은 오행이라고 하죠. 이제 신심의 네 가지를 먼저 설합니다. 약설 신심의 유사종하니 운하위사냐. 간략히 설하면 신심의 네 가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일자는 시인 근본이니 소위 요념 진여 법권이라. 이자는 신불유무량 공덕하야 상념 친근하며 공양 공정하야 발기성근하야 원구일체지곤이라. 삼자는 신법유대이가야 상념수행제바라밀곤이라. 사자는 신성등 정수행하야 자리타하며 상요친근제 보살중하야 구학여실행곤이라. 일자는 신근본이라.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인데 이른바 진여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왜 이걸 신근본을 믿는다, 신근본이라고 하는가? 진여법을 믿는 것을 신근본이라고 하는데 이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의지하고 기했던 바이고 정덕했던 바이기도 하고 이 진여법, 일심법에 이 자성청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보고 듣고 온갖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의 마음의 근원이자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업의 근원들은 전부 어디서 벌어집니까? 신 근본 자리, 진여 근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행하는 근원의 자리요 부처님이 기이한 자리니까 그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근본이라.
본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심의 본자리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도리죠. 그리고 그 일심의 큰 자리를 깨친 사람은 부처님이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는 둘째는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그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진여 자성을 깨친 사람이 서는 말들은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친근하기를 생각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여 성건을 일으켜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여 성건을 일으키는 건 얘기는 간단하죠. 나도 부처님과 같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러한 마음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아주 그러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이 불법에는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여러 가지 불법에는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모든 바라미를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까닭이다. 넷째는 스님들이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 이탈하 발보리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도 이력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도 하죠. 보살 대성정신에서는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들은 왜 깨달은 중생들인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보통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안쪽에 아집 아만 때문에 그렇게 바람일행을 또 진실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보살 대중들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여 진실한 행을 배우기를 구하는 까닭이다. 진실한 행은 무착행이자 묘행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진실한 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야, 바라밀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전체가 다 통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무슨 바라밀부터 실천합니까? 보시, 바라밀부터 먼저 실천해야 된다.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보면은 지계 정신이 희박합니다. 절에도 이렇게 있어 보면 4년 동안 강원에 같이 졸업하면서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찹쌀 도나스도 하나씩 안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 삭막한 인생이에요. 스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수행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그 뒤로부터 이제 뻔하지 지계 바라밀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계 바라밀이 도덕적으로 청정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견딜만 한 것을 다, 욕됨을 다, 앵간하면 점잖게 다 참아냅니다. 악착같이 해가지고 사람을 송수하든지 괴롭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지계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이 얘기하기를 터전을 닦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욕 정진 바라밀은 담장을 이렇게 사가지고 도둑을 막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정과 반야 바라밀, 기신론에서는 지간 바라밀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간 바라밀은 마치 왕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구속되거나 억압되거나 불임을 당하고 고용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와 자제하기 때문에 대자유인을 표시하기 때문에 선정과 반야야말로 우리 정신적인 해탈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것이라서 하엄경에서는 선정과 반야바라밀을 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바라밀은 간탐심이 탐욕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설하고 원래 고정된 법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율바라밀을, 그 다음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 잘 내고 남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인욕바라밀을, 깨어라 터져가지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는데 좋은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죽으나 사나 이제 고스톱이나 치고 막 이러되면은 골치 아프죠. 수행은 유유하초나니라. 수행은 오직 말초신경을 발달시키면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수행은 유유하초난하니 지효세척 근진하에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효세척 근진하에 무량겁내 업식종자니 여등은 단제 소재 정림하고 단절 망년하여 대세간 일체 애욕 경계하되 10년 목석 상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도지문은 별로 기특한 문은 없다. 세척 근진하에 무량겁내 업식종자라. 육건 육진 아래서 이제까지 저질렀던 무량겁내의 업식종자를
세척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세척하는 방법이 바로 바라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은 다 압니다. 누구든지. 과연 실천 속에서는 어떤가? 이게 이제 의문스러울 뿐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오문. 오문은 뭐죠? 오바라밀의 수행으로 신심을 성취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은 신심만 있고 바라밀 행에 실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신심이 제대로 무르익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 자신을 믿는 마음 이런 데 대해서 더욱더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행이 신심을, 수행이 신심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문 수행으로 신심을 성취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행의 유오문하니 능성 자신이나 운하위요 일자는 시문이요 이자는 계문이 삼자는 인문이요 사자는 진문이요 오자는 지간문이니라. 예. 수행의 5문이 있으니 능히 이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능성차신이라 이 신심을 능히 성숙시켜가지고 푹 삶을 수 있는 게 이게 오직 수행입니다. 무엇이 5가지냐? 첫째는 보시문이며 둘째는 지계문이며 셋째는 인용문이며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간문이다. 특히 이제 이 보시문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원래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 신도분들을 교화하는 한 방편으로 본래 뜻은 보시바라밀은 처음에는 지금 이게 대성 쪽으로 와서는 이제 법시,와 무예시 같은 게 이제 붙어가지고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제시만 있는 겁니다. 스님들이나 일반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과 업옷과 약과 그런 거주처 이런 것들을 사람들 생필품을 제공하는 제시가 그 근본인데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어갈 단계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의식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이 보시바라밀은 사실은 불교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의 행위로 그러니까 스님들이 탁발 갔을 때 보시도 하고 고향도 올리고 이 정도 그래서 보시하는 마음이 충분히 우러나고 공경하고 남을 돕는 마음이 어느 정도 기반에 터전이 딱 끼어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성제도 설하고 십이연기도 설하고 이렇게 해줌을 해가지고 법의 소중함,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보시할 마음마저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해도 그냥 질질 새는 바가지 같아가지고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그 불법에 들어오는 입문 조건으로서 뭘 제시를 합니까? 보시를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대성불교에 와서 수행의 하나의 근간으로서 육바라밀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 팔정대에도 보시바라밀은 없습니다. 보시라고는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 교서를 어디에 보더라도 보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시는 물질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지는 무죄칠시라 물질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하안 에어라 환한 얼굴과 고운 말과 따뜻한 손길로서 남을 얼마든지 계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이래서 하안, 에어 내지는 법시까지도 법을 베풀어 주는 거, 무예시, 간센보살은 다른 말로는 시무예라고도 하잖아요. 구고군안이니까 무예를 보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보시는 나중에 수행의 기초적으로서 이것 없이는 더 이상 선정이라든지 보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무상 중생들이다. 또 육조스님은 건강경에서 무색 중생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 중생들. 무색이라고 하는 건 남인데 줄 물건도 없는 중생들. 남인데 물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대가 아주 유대가 굳건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보시를 함으로써 서로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 단체의 화목과 전체 단체의 그 조화로움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보시라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아주 큰 복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금강경 첫 구절도 뭡니까?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했는데 난데없이 부주색 보시하라.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그런데 심지어 물질만 보시하는 게 아니고 항하사 등심 보시하라. 네 온몸을 다 보시해라. 네 목숨까지 보시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칠보로 태산만큼 항하사만큼 다 보시해라. 아, 이거 돈 아까워서 웃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생은 간탐심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좁쌀 하나도 주면은 내 묻고 설사할지언정 니 묻고 배부른 게 못 본다. 이게 보통 이게 중생 심보래. 내 묻고 지금 배불러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내 묻고 설사하더라도 어때요? 니 먹는 거는 못 본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안 쓴다고 딱 적혀놨던 것도 누가 저 친척들이 와서 가져가려면 어떻습니까? 그거 놔둬라. 우리 쓴다 이러잖아요.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이제 중생 심보라서 도를 닦기가 상당히 근접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뭐, 기차를 봐야 뭐, 타든지 하지. 여기에도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보시 수행을 밝힌다. 어떠한 것이 시문인가? 약견 일체 내 구색자거든. 제시부터 하겠습니다. 일체 와서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소유 재물을 수력시여하여 이자사 간탐하여 영피하니 하며 약견행랑 공포 미피비여든 수기 감임하여 시여무예하며 약유중생이 내 구법자거든 수기 능해하여 방편위설호대 불응 탕구 명리 공경하며 유념 자리 이타하여 해항 보리고니라. 가진 바 재물을 형편을 따라 나누어 주어서 스스로 간탐심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한이롭게 하며. 이런 대목을 제가 영가 우리 재지낼 때 어떻게 하죠? 파제 간탐심을 파제하여 어떻게 법제 구족이라. 우리가 사실은 재산이 법제가 있다는 거, 이제 법의 보시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나무 또 묘석신 열은 어떻습니까? 이추 누형. 우리에게는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묘법신이 있으니까 중생의 그런 추하고 누추한 옹졸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상호가 원만하여져이다. 절간에 그 연불 해가지고 마지막 이별하는 노래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49제 할 때도. 또 어떻습니까? 나무 강박신 열에 온 허공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런 흑운 같은 몸이 되어가지고 사륙 범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육도 윤회에 돌고 도는 범부의 몸을 벗어버리고 오 허공신이라 흑운과 같은 해탈을 얻으소서. 영가한테 마지막에 우리 보시할 때 그런 아름다운 말을 보시하잖아요. 예. 스님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무예시 같은 게 나무 이 포의 열애 모든 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포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덕 열반낙이라. 지금 새로 나눠드린데 그 뒤에 보면 다 있지요. 예, 칙명성호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모든 만약 액난과 공포와 무예를 보시하다 핍박을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 따라서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어주며 힘든 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자기의 지혜를 개발하는 힘이 이제 보시로부터 생겨지는 것이죠. 반야신경에는 그 대목을 그렇게 해놨죠. 어디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심무가의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여기가 이제 바로 덕 열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으로부터 무예를 시여한다든지 베풀어 준다든지 그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는 이런 것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가능하죠.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가다피나 이런 사람들 겁 많잖아요. 막 숨어 댕기고 이래가 죽고 싶어. 이 겁 많은 사람들 대충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김정일이 재미있는 사람들 겁 굉장히 많잖아요.
겁 없을 것 같지만은 지 죽고 싶어서 억수로 겁내거든. 그래서 막 비행기도 안 타고 집도 몇 채 여러저러 숨어 댕기고 지 겁 많은 줄 그렇게 숨어 댕겨도 다 압니다, 우리가. 이게 그 겁 없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겁이 없죠. 욕심 없는 분들은 겁이 없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가진 걸 잃을까 또 못 가진 걸 못 가지게 갖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늘 두려움에 떨다가 땡 하죠. 법을 보시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설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마음에, 법에 평등한, 밥에 평등하면은 법에 평등하다고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능히 아는 만큼 방편으로 설법하되 마땅히 명리와 공경을 탐내지 말고 내 마에 알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직 자리 이탐하니 그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롭을 걸 생각해서 보리에 해양하는 까닭이다. 우리 근본 자리로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칙명송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나무 감노왕열에 원하각각 열명영가 인우개통 해감노미 이렇게 원차가지 우리 안 합니까? 인우개통해서 사람의 목구멍이 뚫혀가지고 감노 맛을 먹듯이 감노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해탈해라 이런 걸 볼 때 절간에 연불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문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감노 법문까지 해서 법보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